자, 그러니까 유교는 우리 양심은 텅 빈 물건이 아니라 안에 이미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주를 경영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불교는 이렇지 못하다 하고 비판했는데 그건 소승불교에나 해당되지 대승불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제가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변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대승기신론을 뽑았어요.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보살이 처음 바르게 믿고 믿은 이래로 바르게 믿었다는 건요. 이제 양심. 자, 보살 거 그려볼게요. 보살 마음. 보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보살이요. 바르게 믿은 게 뭘 믿을 때 바르게 믿었냐고 하냐면요. 믿었다고 하냐면요. 내 이런 오온의 자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알 때 바르게 믿었다. 확신할 때, 체험했을 때요. 체험하고, 체험만이 아니라 체험이 이제 안착돼서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일주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이 이제 일주보살이 이제 무량겁을 닫고 더욱 원만해지고자 하면 진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전하며 닦는 바가 형상을 떠나 있다. 자, 어려운 말인데 별게 아니고요. 보세요. 일주보살이요. 이제 공부를 닦아서 일지에 올라가려면요. 이겁니다. 무량겁을 닦으면 일지가 돼요. 자, 처음 공부 시작한 사람이 일무량겁을 닦으면요. 일무량겁입니다. 무량겁도 일무량겁이 있고 이무량겁이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그때 일지보살에 도달합니다. 불교 이론이에요. 이 무량겁을 겪으면 칠지보살이 돼요. 삼무량겁을 겪으면 십지보살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삼무량겁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만겁 좀 닦았을 때 여기서 일주보살이 돼요. 이게 선불교에서 확철되어 있다는 경지예요. 참나가 자나깨나 날 떠나지 않는 경지. 예. 이 정도가요.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불교 책에서는 바르게 믿었다 하는 정도예요. 이제 참나 좀 정확히 이제 참나에 대해서 확신했다. 정확히 알았다가요. 참나의 모든 걸 안 게 아니라 참나의 그 실존, 그리고 그 참나가 자기 삶의 중심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유교로 치면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양심에 사랑정의 예절 지혜가 들어있다는 건 아직 모르는 경지가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겁 꽉 채워야만 결국 뭘 알아요? 만겁에서 이제 무량겁을 더 나아가서 꽉 채워야 뭘 알아요? 내 마음 안에 참나가 있는데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때 알아요. 닦아보니까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대충 할게요. 정진, 선정, 지혜의 원판이 들어있더라는 걸 그때 알아요. 로고스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법이고 이게 로고스예요. 자, 내 마음 안에는 법이 있다. 진리가 들어있다. 내 마음이 그대로 불이요. 이 양심과 본성을 나눴다면 불교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부처의 마음이고 요 안에 있는 게 법이죠. 불법. 에고가 오온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온이 승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삼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이,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그리고 그걸 따르려는 에고가, 다시 구현하려고 하는 에고가 승이에요. 재밌죠? 불법 승이 한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한 마음 안에 불법 승이 다 들어있다. 자, 이게 지금 이 대승불교면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형상이 없는 참나를 따를 뿐이에요. 오온의 에고가. 오온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에고라고 하죠. 에고가 결국은 내 참나에 새겨져 있는, 무형에 새겨져 있는 법, 텅 빈 가운데 있는 법을 따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여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했죠. 이게 로고스예요. 일주보살만 되면요. 만약에 공부가 일주에서 멈추면 만겁 닦아서 얻은 이 확철되어 열반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 확철되고의 경지에서 멈춰버리면 내 안에 텅 빈 진정한 내가 있다는 데서 멈춰버리면 지금 유교의 비판이 맞죠.
그게 전부다 하고 말면. 그런데 대승도 거기서 안 멈춰요. 더 나아가서 진여법에 대한 이해로 더욱 나아가요. 이게 유교랑 똑같다는 겁니다. 진여법에 대한 이해로 더 나아가서 닦는 바가 형상을 떠났다는 거 뭐냐면요. 보세요. 바람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람일이 뭐냐면요. 보시, 그냥 보시를 하면요. 보시라는 수행인데 보시에 바람일이 붙으면요. 바람일은요. 궁극의 보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참나 안에 보시하라는 로고스가 있잖아요. 그걸 밖으로 표현해버리면 그건 보시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나의 그 내적 충동이 없이 그냥 보시하자는 욕심으로 뭔가 여러 가지 계산으로 보시를 하면 에고의 보시일 뿐인데 저 내면에서요. 양심이 베풀어라고 해서 베풀면 이거는요. 무상보시가 되고 다른 말로 보시바라밀이 돼요. 무상보시니 보시바라밀이 같은 말입니다. 양심의 충동 때문에 하게 된 보시를 보시바라밀이라고 해요. 근데 양심 시켜서 했으면 자기 양심 편하자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해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나도 나조차고 있으니까. 근데 욕심으로 했으면 계산 때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자, 뭐 어려우니까 100만 원 가져가 써 해놓고 볼 때마다 100만 원 잘 썼어? 뭐 그래 100만 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약간 이상하죠. 뭘 원하시는 걸까 저분이 이제. 왜냐? 그 사람은 뭔가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이게 좀 이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또 나도 뭔가 받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인간으로는 당연한 건데 오온으로 할 때의 보시랑 이 차이를 알자는 거죠. 이거 못됐다가 아니라요. 그래도 보시 한 사람이 낫죠. 그런데 같은 계산에도 안 주는 쪽으로 어떻게든 계산하는 사람보다는 주는 쪽으로 계산하는 분이 더 나은데 그래도 보시 바람이라고 달라요. 양심에서 탁 나와서 흔쾌히 주고 죽어도 기분 좋은 거. 요게 최고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요. 전 오른손이 준 걸 왼손이 다 알아요. 이런 보시하지 마. 근데 말로 하면 이상하죠. 오른손 왼손끼리 뭘 안다는 거냐 싶지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확하게 무상보시를 얘기한 겁니다. 자선을 베풀되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아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 우주의 이 인과공식이 거기에 맞게 또 여러분한테 공덕을 인정해 줄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 불법이랑. 그래서 우리 안에 보시가 있다는 게 이걸 어떻게 닦는지 아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닦는 바가 형상을 떠나 있다는 건요. 에고의 차원의 닦음이 아니라 일주보살은 참나를 이미 알기 때문에 참나 차원의 닦음이 시작된다. 바라미를 닦게 되는데 보세요. 하나만 보셔도 똑같아요. 법성. 로고스의 본성이 진여법의 본성입니다. 로고스의 본성은 탐욕이 없음을 몸으로 삼고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법성에 순응하여 로고스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미를 닦으며 일주보살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나오죠. 자기 내면에서 양심이 참나가 뭐죠? 법성이 참나에 새겨져 있는 그 로고스가 탐욕이 없다라. 탐욕을 없이 하라.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내 안에서 로고스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 로고스에 순응해서 보시바라미를 닦는 참나가 로고스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왜 일주보살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해야 최고의 선업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모습 보세요. 이 참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처의 마음 참나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 법성은 오염되지 않아 오욕의 허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즉 보세요. 참나에는 로고스 중에 오염되지 않음이라는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베풀어서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지게바람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성에는 고뇌가 없기 때문에 분노를 이겨내고 인욕바람이를 한다는 겁니다. 법성에 순응하여 이 말 좋죠. 로고스에 순응해서. 로고스에는 나태함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정진바라미를 로고스에 순응해서 구현한다는 겁니다. 또 이 로고스에는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밖으로 선정, 고요함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로고스는 어두웁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광명한 지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요. 일주보살이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을 일부러 닦는 게 아니라 참나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참나가 로고스로 그걸 나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수행을 만겁이후에요. 무량겁까지 닦기 때문에
닦다 보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죠. 그때 일지보살이 들어가요. 공부법이 명확하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 깨치고 확철대오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그 학당 홍익학당에서도 1급으로밖에 안 쳐주잖아요. 1단이 되시려면 대승귀신론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죠? 욕심 노트래. 양심 노트를 쓰세요. 욕심 노트 쓰시면 안 돼요. 혹시 오늘 뒤통수를 칠 수 있었는데 안 친 게 있었는가 반성하고 그때 다음엔 과감히 치자. 혹시 오늘 손해봤는데 모르고 지나간 건 없는가 쓰고 이러면 욕심 노트죠. 이해되시죠? 양심 노트는 반대. 오늘 혹시 내가 놓친 선이 뭐였나?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은 악이 있나? 이런 거 검토하는 반대로 뭐가 이익을 내가 놓친 건 아닌가? 혹시 손해본 건 아닌가? 이런 거 분석하면 욕심 노트. 욕심 노트는요, 여러분이 안 쓰려고 이미 쓰고 계세요. 손해보고 웃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쓰는데 양심 노트는 잘 안 써요. 일부러 쓰라고 해야 쓰니까 이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양심 노트 쓰는, 육바라밀 노트 쓰는 삶을 사시는 게 결국은요, 최고의 수행이에요. 예. 자, 화엄경 한번 보실래요? 이게 대승귀신론의 입장이고요. 화엄경 보시면요, 불자들이요, 보살은, 이거 지금 일지보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지보살은 자비로 크게 보시하는 마음을 써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를 원하며 세속이나 출세간의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면서도 홍익 중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해하고 염증 내지 않으니 중생 도와주면서도 기분 좋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앞에만 읽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자. 근데 속으로는 염증이 나요. 짜증나요. 그래도 내가 보살인 내가 참자 하면서 보살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요,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 이 보살은요, 지금 피곤하지 않고 염증이 안 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성취한다. 그래야 일지보살이다 이겁니다. 피곤해하고 염증 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일체 경전에 있어서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으므로 일체 경전에 대해서 그 일체 경전을 이해하는 지혜를 성취한다. 그게요, 뭔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 지혜를 얻으면 응당해야 할 것과 응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분석하고 헤아리게 된다. 뭡니까? 양심 노트의 달인이 돼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일지보살이 얻는 경지가. 보세요.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할까요? 자,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이 모두 검토해봐서 6개 항목을 다 만족시키는 일은 법에 맞는 일이죠. 그건 선이니까 하셔야죠. 여기에 안 맞는 거는 악이에요. 하지 마셔야 돼요.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일지보살이 못 됩니다. 일지보살 때부터 이 공부는 시작되지만 우주가 인정하는 너 안에 육바라밀 로고스, 어떤 로고스가 새겨져 있는데 넌 진짜 체험을 통해서 너는 다 알았다라고 인정받는 게 일지보살이에요. 검은 띠 딱 따는 거죠. 1급은 빨간 띠. 빨간 띠에서 검은 띠 따시려면 이 정도 닦으시. 근데 이렇게까지 닦자고도 안 했죠, 우리는. 열심히 양심 노트를 의식적으로 쓰시면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열심히 닦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무량겁이니 뭐니 이렇게 겁을 줬지만, 예, 우리가 한 생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닦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수많은 생 동안 닦으신 게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의식적으로 꺼내서 노력을 하시면 이번 생에도 충분하게 돌파할 수가 있죠. 유교적으로도 그런 인과 따지지 말자는 거잖아요. 정도전이. 과거 모르는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시대로만 하면 무조건 닦이게 돼 있지 않는가 이거죠.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거는 지금 여러분 참나 돌아보는데 시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최상승선이 뭔데요? 예, 코 만지듯이 쉽다, 세수하다. 참나 찾고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참나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6방면으로 계속 관찰하시고 체크하시면 여러분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나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요거는 이거 누가 이거 재고 있었을까요? 한 겁 살았고 2겁 살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저 이야기에서 배울 거는 쉽게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인이지 말로 싣고 어느 날 하루 하기는 쉬운데 그게 내 삶의 법으로 와서 안착하기까지는 무량겁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분발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습관화하세요. 여러분 삶의 법으로 삼으세요. 즉 모든 일을 해결할 때 인이지 결부터 보는 버릇을 들이시면 돼요.
일지보살은 어떨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일반인이랑.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때요. 인의의지 결을 먼저 읽어냅니다. 인의의지에 부합하나 아니면 육바람일에 지금 이 일이 맞나를 빨리 파악하고 그 일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뭔가 일을 하나 할 때요. 보시,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했는가? 지게,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진 않았나? 인욕,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흔쾌하게. 정진, 지금 나는 양심을 구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 선정, 내 마음은 깨어있나? 고요한가? 지혜, 내 판단은 자명한가? 6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나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못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야 일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나를 찾았다고 여기 멈춰버린 분들은요. 얻은 게 뭡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고 내면에 뭐 신성이 흐릅니다. 하고 입 열면은 보시지게 인욕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니. 그게 일주보살에 주저앉아 버리면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라한밖에 안 된다고 대승불교에서 공격하는데 그 경지가 뭐냐면 보시지게 인욕 정진에 잘 안 맞아요. 선정지혜. 선정만 잘해요.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잘 못해요. 베푸는 거 잘 못해요. 착취는 잘해요. 뺏는 거 잘하는데 주는 건 잘 못해요. 피해는 잘 주는데 기율은 잘 못 지켜요. 이런 거. 그거 관찰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영성 단계에 있는지. 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응당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응당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거를 다 알면서 또 뭐까지 아는지 아십니까? 상중하품. 다른 사람의 영성지능까지 읽어내요. 상품인지 중품인지 하품인지. 그래서 일체 중생의 상중하품의 일체 중생에 대하여 마땅함을 따르고 예, 양심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마땅한지 아까 얘기했죠. 선인지 악인지도 따르지만요. 뭐도 따른지 아십니까? 역량을 따르고 자신의 영성지능에 그 역량 차이가 있죠. 그 역량의 차이도 알고 습기, 자신의 기질의 차이, 성격의 차이도 잘 알아서 이와 같이 행한다. 상중하품의 중생을 상대할 때 보세요. 뭘 고려합니까? 일지보살은 벌써 선인지 악인지, 그리고 선은 선인데 내 역량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습기, 내 기질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나만 따지겠어요? 중생까지도 다 똑같이 따지겠죠. 대단하죠? 이게 일지보살이에요. 이거 못하고요. 참나 알아. 참나가 늘 환해. 그 일주보살이라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잠을 자는데 참나가 있어. 아, 일주요, 일주. 그래도 참나가 있는데, 일주요, 그거는. 일지는 아니에요. 빨간 띠 받아가세요. 검은 띠는 안 드려요. 검은 띠는 어떤 분한테 드려요? 방금 이거 할 수 있을 때. 내 거, 남의 거, 옳은 거, 역량. 역량은 영성지능 차이입니다. 지능과 성격이에요. 뭐가 옳은지, 내 지능 수준, 그리고 내 성격, 또 다른 사람의 영성의 그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 배려해서 딱 선이 나가면요. 퍼펙트한 선이 나가죠. 그러므로 보살은 세간의 지혜를 성취한다. 세속에서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간의 지혜를 성취하면 때를 알고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역량, 영성지능의 수준을 알아서 부끄러워함의 장엄함을 성취하고 부끄러워함의 장엄함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장엄하단 말 많이 쓰죠. 장엄이 뭐냐면요. 장식하고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을 장식한. 부끄러움이란 걸로 여러분이 장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즉 양심에서는 지금 잘못된 거 있으면 부끄러워라고 얘기하지만 오온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장엄하지 않은 거예요. 오온이 양심이 부끄러워함을요. 오온도 같이 부끄러워할 때 오온이 여러분의 에고가 부끄러워함의 장식을 입은 거예요. 잘못된 걸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게 제일 커요. 지금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수호지심이거든요. 불교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수호지심이 없으면 끝이다. 맹자에 보면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끝이다 라고 나와요. 부끄러워함을 모르면. 그런데 지금 많은 영성이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요즘 나온 영성들이 부끄러워하지 말을 가르쳐요. 죄의식만 없으면 벌도 안 받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일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탈선에서 막 나갑니다. 한참 옆으로.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요. 자, 공부는 대나무 마디 통과하는 거랑 같다고 옛날 분들이 얘기했는데
한 관절 통과 일지, 또 가면 이지 이렇게 올라가죠. 일지, 이지. 예, 그 아래 이제 1급. 여기서 옆으로 구멍 내고 나가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요게 탈선했다는 거. 요 분이 이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한참을 허비합니다. 몇 생을 허비할지도 몰라요. 저렇게 빠져버리면 옆으로. 예,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수호지심 없으면 안 돼요. 부끄러움의 장엄으로 자리이타의 길을 부지런히 닦으니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길을. 이 때문에 부끄러움의 장엄을 성취한다. 이 수행으로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게 되고 후퇴하지 않게 되면 견고한 힘을 성취한다. 이 견고한 힘을 얻었으면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가르친 대로 설한 대로 행한다. 가르침이 설한 대로 행한다. 일지보살의 모습, 이게 군자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게 있나요? 이걸 세속을 꼭 그 세간을 떠나야 할 일인가요? 세속 속에서 하는 일이죠. 세간의 지혜죠. 예. 여러분 일지보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도전 아니라 뭐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나요? 양심대로 살고 계신 분한테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시잡변에서 말하는 비판은 소승불교에 국한한 겁니다. 대승한테는 접근이 안 돼요. 뭐 대승을 주장하면서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대승불교 쪽에서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다. 정도전을 상대로 당신이 말하는 거는 지금 대승불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자, 이와 같이 원을 세웠으면 일체의 때와 일체의 장소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량껏 온갖 선한 걸 실천하고 배워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불교는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요. 감당할 수 있는 선만큼만 해라. 요게 유교도 똑같거든요. 맹자가 조장하지 마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양심에 충실할 뿐이다. 맹자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앉아있을 때는 뭐예요? 할 일 없이 앉아있을 때는 선정에 전념하여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야겠죠. 고요하게. 하지만 앉아서 지에 전념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때에 항상 응당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남김없이 관찰해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공부하라고 써놓은 건지 아세요? 이게 일지보살 되기 전 일주 이후 공부하는 법이에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요. 일주보살 되기 전에 공부하는 법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일주가 된 뒤에 참나를 알고 나면 이 공부가 더 박차를 가해지는 것뿐입니다. 일주 전부터 원래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심 노트를 지금부터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화 되다가 참나를 알고 나면 이런 분석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를 아까 뒤에 써놓은 게 그 다음이에요. 일주보살이 된 뒤에 하는 건 아까 처음 읽어드린 대승기신론의 그 법성이 따르는 대로 수능해서 한다는 거고, 요거는 일주보살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야 돼요. 대승불교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그냥 참나만 찾으면 끝난다. 내 안에 참나가 있으니 그것만 찾으면 모든 게 원만해진다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선정에 들 때 외에는, 앉아서 참선할 때 외에는 무조건 항상 매 순간 양심 분석을 하고 있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머무르고 눕고 일어날 때 모두 응당, 지관을 함께 행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선정, 고요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심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자, 설명드릴게요. 자, 불교 입장 좀 변호됐나요? 예, 정도전이 말하는 게 결국 대승불교에 있는 주장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미 불교의 이런 주장들을 다 참고해서 주자가 성리학을 만들었고요. 그 성리학을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폈던 정도전이나 이런 분들도 결국 주자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대승불교 논리까지 이미 수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유교랑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불시작용시성지변 한번 보실래요? 불교에서는 사실 이게 석가모니라고 불시를 하지만요, 석가모니가 안 한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또 많이 그 초기 불교에 나온 얘기도 있지만 뒤에 선불교나 다른 데서 한 얘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등장하는 다른 후대에 지어진 경전들에서 나온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시하면 석가모니를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 불교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불교에서 작용이 그대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변론. 자, 이 말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컨대 불시의 설은 작용을 본성이라고 여긴다. 근데 불시의 설이 아니잖아요. 방거사가 한 말이지. 선불교의 유명한 거사인 방거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물 깊고 뗄나무를 나르는 것이 모두 신묘한 작용이 아닌 게 없다.
자, 물 깊고 뗄나무 나르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죠. 이렇게 하면 또 이해되시죠? 끄덕끄덕하면 정도전이 지금 노려보실 겁니다. 저런 똑같은 것들이 다. 뭔 말일까요? 우리 그냥 하는 말인데 보고 듣고가 참나의 작용 아닌가요? 신묘한? 맞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드라마 정도전이 나오는 그 막 배우가 노려보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변호하실래요? 이 정도전의 비판 한번 들어볼래요?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봐라. 본성은 사람이 하늘에게서 얻어서 태어난 원리, 로고스이고 작용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 태어난 기운이다. 이게 작용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마음. 본성의 작용은 마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양심을 말해요, 양심.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양심을 말해요. 본성과 양심. 본성은 로고스고 양심은 에너지다. 뭔 말입니까? 불과 법의 차이예요. 부처는 마음이고 법은 그 마음의 로고스였죠. 양심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에너지고 그 에너지에 새겨져 있는 원리들이 이 로고스가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유교는요. 본성을 로고스로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마음도 본성이라고 막 설명하잖아요. 참나, 견성. 참마음, 참나 봤다. 꼭 로고스를 봤다고 안 쓰거든요. 참나 그냥 우리 마음만 봐도 순수한 마음만 봐도 견성했다고 하잖아요. 그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어떤 비판이 많습니다. 그건 좀 이제 가려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본성은 로고스고 마음은 에너지인데 기가 모여서 형질도 되고 신기, 마음도 된다. 마음의 정밀하고 밝음, 눈과 귀의 총명함, 손의 붙잡음, 발의 달림 등은 모든 지각과 운동은 모두 기운이다. 마음도 에너지고 눈과 귀도 에너지고 손발의 작용도 다 에너지다. 그러므로 형체가 이미 생기면 정신이 알을 발동한다. 여러분 육체가 생기면 정신이 이제 지각을 발휘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다. 모두 에너지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에게 이미 형체와 기운, 에너지가 있으면 물질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 안에는 로고스가 자연히 갖추어진다. 마음에 있어서는 이니에지의 본성, 이니에지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로고스가 깃드는데 여러분 마음에 특히 양심에 뭐라고 로고스가 딱 새겨져 있습니까? 이니에지의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도 뭐가 구현됩니까? 자, 사랑의 로고스가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한 감정이 생겨요. 정의감이 있으니까, 정의의 로고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일을 보면 수호지심, 분노나 증오감, 부끄러움이 생겨요. 이것들은 욕심입니다. 감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심을 따르는 욕심이죠. 예, 지혜의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욕심을 부릴 때 어떤 쪽으로 마음이 갑니까? 모르면 답답해요. 알고 싶고 선악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발현이 되고 양심 중에 사양지심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날 때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의 감정이 되며 머리에 있어서는 고듬이 되고 눈에 있어서는 단정함이 되고 입에 있어서는 그침이 되고 하는 모든 종류들이 모두가 당연한 법칙이라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불교는 지금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욕심 부리는 것도 양심의 작용이죠. 지금 불교식 논리로는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도 참나가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논리만 따라가다 보면 옳고 그름보다는 참나의 작용이냐 아니냐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뗄나무를 깃고 캐고 물을 깃고 하는 것도 참나의 작용은 맞는데 그거를 본성이라고 로고스라고 해버리면은 그것만 로고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만이 로고스가 아니라 볼 때 바르게 보고 양심에 맞게 보고 들을 때도 양심에 맞게 들어야 진짜 로고스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로고스들은 좀 저차원적인 로고스를 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차원적 로고스를 가지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나의 진짜 작용은 고차원적인 로고스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준 게 마음에서는 이니에지고 머리 모양은 고든 머리가 딱 똑바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해도 참나의 작용이고 이렇게 해도 참나의 작용이죠. 그런데 딱 단정하게 할 때 그게 제일 참나의 고차원적인 작용이고 눈도 단정해야 되고 눈도 이상하게 뜨고 있어도 참나의 작용은 맞는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눈도 단정했더라고 거기에 로고스가 있다는 겁니다.
입도 단정히 입도 그치고 있고 입 다물고 있고 이런 모든 종류가 당연한 법칙, 당연한 로고스들인데 고차원적인 로고스를 얘기 안 하고 저차원적인 로고스만 얘기하고는 그걸 본성이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누가 이내이지 하겠느냐 이겁니다. 보고 듣는 것도 불성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보고 듣는 거에 만족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양심에 맞게 보고 들어야 진짜 로고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유교의 비판은 결국은 불교식 답은 뭡니까? 육바라밀에 맞게 하면 돼요. 우리도 육바라밀에 맞게 한다. 그냥 그거는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을 얘기한 것뿐이다. 이 사정을 이해하면 둘 다 이해되시죠? 둘 다 이해하면 돼요. 아무튼 정도전이 비판하는 입장은 그겁니다. 유교가 불교를 많이 비판할 때 이런 입장을 취해요. 즉 인의의지, 양심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성을 얘기를 안 하면 식색도 성이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 먹고 남녀가 즐기는 것도 다 참나의 신묘한 작용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럼 그거 거기서 끝이냐는 거죠.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인간은. 이런 측면. 유교가 뭘 중시하는지 아실 수 있죠. 그 다음 불시 심적지변. 마음과 행적을 둘러보는 것에 대한 변론. 마음은 한 몸의 주인이며 행적은 마음의 일에 대응하고 물건을 접하는 이유에 발현된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 뭡니까?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마음이 밖으로 어떤 자취를 남긴 걸 행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내가지고 뭘 보고 듣고 말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행적이 남겠죠.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면 행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행적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둘로 쪼갤 수 없는 것이다. 대개 인의의지 사단이나 오전이나 오전은 오륜입니다.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이죠. 인의의지의 발현인 그게 사단이고 오전은 오륜인데 오륜이 뭔지 아시죠? 부자유친. 자 보세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로고스로 있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면 뭐가 돼요? 밖으로 삐져나오면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이 됩니다. 요거를 단이라 그래요. 단. 단이요. 풀이 이렇게 끝에 삐져나온 게 단이에요. 요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단이란 글자가 재밌죠. 서 있는데, 서 있는데 이게 삐져나온 위에 있는 이 부분 끄트머리라는 겁니다. 풀의 끄트머리 밖으로 이렇게 나온. 이해되시죠? 요게 지금 단자예요. 요 끄트머리니까 끝이란 뜻도 있고, 요게 또 싹이죠. 그러니까 시작이란 뜻도 있고, 이 단은요, 이 글자가 이상한 이유가 시작도 되고 끝도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삐져나온. 그러니까 요걸 파고 들어가면 뿌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단서라는 뜻도 되고요. 뭐의 단서, 실마리. 시작이란 뜻이죠. 그때는 이제 뭘 파고 들어가는. 또 끄트머리라는 뜻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끝 단자로도 쓰고 시작 단자로도 쓰고. 그래서 여러분 2단 그럼 뭡니까? 2단. 끝이 다르다도 말이 돼요. 결국 최종 목적이 다르다는 것도 말이 되고 최종 목적이 욕심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다른 거죠. 단서가 다른 거예요. 모든 성인들은 양심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어떤 종교의 교주는 욕심을 가지고 뭔가 주장하고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람 욕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애초에 그 교가 가르침이 설해져 있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단은 우리랑 단서가 다르다는, 실마리가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저 종교 어때? 아, 그 종교는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욕심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단이란 뜻이에요. 원 의미에서,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단은 전공하지 마라.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이단은 전공하지 마라. 그 말 듣고 역시 도교는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 하면 공자님 때는 도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 기독교를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요 양심으로 출발하지 않은 가르침은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즘 같으면 난무하죠. 영성책 난무하는데 이단 서적 많습니다. 우리랑 달라서 이단이 아니라 들어가 보면 욕심을 닦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단이에요. 원 의미상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라는 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인의 로고스가 있으니까 밖으로 뭔가 자꾸 삐져나오겠죠. 뭐가요? 측은한 마음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 단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있다 보니까 밖으로 뭐가 자꾸 삐져나와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걸 시작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측은지심을 잘 키우면 큰 인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겠죠. 끝이자 시작이니까.
측은지심을 잘 키워가면 엄청난 사랑을 인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인의 단서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면에 있는 인, 사랑이 밖으로 삐져나온, 측은한 마음이 삐져나온 단서란, 끄트머리란 뜻일 수도 있고. 네, 요것도 이해되시죠? 예. 그것도 잘 보시고. 아무튼 뭐 일이 올라가건 일이 내려가건 무조건 이게 실발점이 되니까 단서죠, 둘 다. 이걸 단서로 삼으라는 겁니다. 측은사양 수호시집 십이지심이 여러분 양심이 선하다는 것의 단서거든요. 일단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맹자는. 여러분 본성이 선한 거 뭐로 합니까? 네 가지 단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측은해하죠? 정의감 있죠? 사양지심 있죠? 십이지심 있죠? 여러분 양심이 선하다는 단서입니다. 성선설의 단서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나 오전이나, 또 오전은 뭐냐면 오류는요, 보세요. 인의지가 있다 보니까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가지고 가운데 성실, 신뢰죠. 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니까 부자관계는 사랑이 먼저더라. 부모 자식은요, 아무리 서로 범죄 저지르고 했더라도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유교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애틋해 가지고 사랑해서 좀 그 신고 늦게 하고 하는 건 이해해줘요. 유교에서는. 사랑이 먼저다 보니까 둘 간에는. 어떻게든 자식이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감싸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없이요, 매정하게 자식을 신고하는 걸 유교에서 좋게 안 봅니다. 그 부모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감각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은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이 상하관계, 군신관계에서는 정의가 먼저죠. 그래서 의리에 안 맞으면요, 임금은 떠날 수 있어요. 임금이 불의를 저지르면요, 직장 상사가 불의를 저지르면 여러분 사표 쓰면 그만이죠. 아버지한테는 사표를 못 써요. 아버지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사표를 못 내요. 어떻게든 사랑이 먼저다는 게 유교 논리입니다. 그런다고 막 가서 이렇게 막 사랑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감정이, 이런 게 이 군신관계랑은 다르다. 부자관계는. 예. 어른과 아이 간에는 예절이 먼저다. 부부관계는 서로 지혜롭게 남녀의 어떤 역할 차이 잘 구분해서 부부간에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사는 거니까 지혜가 먼저다. 친구들 간에는 성실이 먼저다. 약속 저버리지 않는 게 먼저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중에 좀 더 강조해놓은 덕목이 오륜이에요. 오륜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륜은 상하적이지 않죠. 서로 간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고, 임금과 신하 간에 서로 정의로우라는 얘기인데, 삼강은 달라요. 삼강 오륜하고, 오륜은 예전부터 오륜이 강조됐고, 삼강은 한나라 때 동중서가 만든 거예요. 유학자가 만든 건데, 좀 한나라가 유학으로 전체 체계를 잡으려다 보니까 좀 더 수직적이에요. 이건 수평적인데 수직적이에요. 부의자강, 부모가 자식의 별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따라야 된다.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 군의신강, 임금이 신하의 별이니까 임금을 따라야 된다. 음양론을 가지고 사회를 짤 때 뭔가 수직적으로 짠 겁니다. 그거는 삼강은 한나라 때 유학자가 만든 거예요. 오용 유학자가. 동중서면 한나라 체계를 짠 사람이거든요. 원래 유교에서 중시하는 거 오륜입니다. 이거는 서로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오륜이 훨씬 중요해요. 오륜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단이나 오륜이나 모든 만사만물의 원리는 혼연히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로고스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혼연히. 인의지가요. 혼연이란 말은 인의지가 이렇게 쪼개져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 안에 딱 그게 묘하게 갖춰져 있다. 섞이면서 갖춰져 있다. 그 사물이 오매, 어떤 일이 닥침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 자식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또 인의지 로고스가 총 출동하되 사랑이 더 강조되면서 표현되면 되죠. 군신 간의 일을 처리할 때는 정의롭게 처리하면 되죠. 정의가 대표지만 인의지가 다 총동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물이 오매 변화함이 하나가 아니라 사물이 정말 다양하게 오지만 마음의 원리, 인의지시는 느낌에 따라 대응함에 각각 그 마땅한 바가 있어서 어지럽힐 수 없다. 인의지가 정확하게 적용되면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 두렵고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니 그 마음에 사랑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로고스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측은해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를 볼 때 밖으로 발동하는 것은 바로 측은함인 것이니 마음과 행적이 과연 둘이겠는가? 자, 보세요. 사랑의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 측은지심이 발동했고 실제로 이 측은한 마음대로 어떤 행적을 표현했겠죠. 지금 마음이 측은하게 움직였다는 것부터 이미 행적입니다. 작용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본성과 작용이 둘일 수가 있냐 이거죠. 안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밖으로 표현돼야지 안에는 이미지가 꽉 차 있는데 밖으로는 매정하게 굴 수 있냐? 없다 이거죠. 수온이 사양이니 10이니 하는 것도 다 그렇다. 로고스의 상황에 알맞은 발현, 제가 쓴 겁니다. 로고스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는 본성으로 갈무리 되어 있다가 희노애락이 발동하게 되면 감정으로 결에 맞게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내 몸이 접하는 데 나아가 보면 부모를 보면 효도할 것을 생각하고 자식을 보면 사랑할 걸 생각하고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할 것, 신하를 다스릴 때는 예절로 하고 벗을 사귈 때는 신이로서 하는 것.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안에서 뭐가 시킨 겁니까? 이니에지 로고스가 이걸 시킨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효도하게, 자식은 사랑하게, 임금한테는 충성하게, 신하를 대할 때는 예절에 맞게 공경스럽게 대하는 것, 벗을 사귈 때는 서로 신뢰로 하는 것. 이건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 마음에는 이니에지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발현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요, 왕양명이 나중에요, 주자학 비판하면서 왕양명이 효도하고 충성하고 하는 법이 다 어디 있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심증리 주장했는데 똑같죠, 정도전이랑. 똑같은 소리를. 이거 왕양명 책에다 넣어놓으면 이거 마음 안에 모든 로고스가 있다는 그 구체적 증거거든요. 제가 이런 거 보고 읽다 보면 놀래요.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파는 다르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왕양명이 주장한 거예요. 왜 마음에 로고스가 있습니까? 사물마다 다 로고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 부모님한테 로고스가 있냐?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효도를 어떻게 할지 부모님한테 그 로고스가 있니? 너 마음에 있지 않니?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로고스가 너 마음에 있지 않니? 밖에 있니? 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너 마음 안에 다 있지 않니? 그런데요, 이 주장은요, 주자학도 똑같은 거고요. 천지만물에 로고스가 있지만 나는 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사물은 거죽뿐이지 그 사물의 로고스는 결국 나는 내 안에서만 나의 로고스를 만남으로써만 사물의 로고스도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건 사물의 로고스가 아니라 사물의 거죽일 뿐입니다. 오감의 영역뿐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을 처음에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중용에도 나오고 그게 맹자에도 나오는데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희노애락 미발지 중 내 마음에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천하지 대본, 천하의 뿌리다. 천하 만물이 다 내 마음 안에 로고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맹자가 뭔 말이냐면 만물 개비어아, 만물이 모두 나한테 갖추어져 있다. 내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다. 이런 주장을 유학자들은 계속 해왔어요. 이 불교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불교분들은 또 이걸 오해해서 주자학자나 양명학자들 이런 주장하게 된 건 불교의 영향이다 그러는데 불교가 자극을 줬을 수는 있지만 유교 안에 원래 다 있던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니에지 본성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 본체와 작용이 안에 이게 있다가 밖으로 이니에지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본체와 작용이 하나의 근원이며 드러남과 은미함이, 보세요. 밖으로 드러난 로고스랑 안에 있는 은밀한 로고스가 서로 끊어진 적이 없다. 하나의 로고스다. 그런데 그런데 저들의 학문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을 취하나 행적을 취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경허스님 같은 예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다니. 경허스님은 그래도 고승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진짜 땡중들도 있으시잖아요. 뭐냐면 막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왜 그럽니까? 하면 난 깨어 있어. 내 안에는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 그럼 밖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 지금 정도전이 까는 거예요. 아니, 안에 그런 로고스가 있다면 밖으로 반드시 나오는 게 본성인데 어떻게 마음을 취하면서 행적은 안 취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문수대성, 보살을 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수대성이 술집에서 놀았는데 행적은 그르지만 마음은 옳다라고 한다. 술집에서 논 거는 잘못됐지만 그 마음은 청정하다라고 한다. 이런 말 유교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종교 성직자들 중 분에 막 술을 못 끊고 드시는 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그 신앙심도 사실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면 사람이 살려면 뭔가에 중독돼야 되거든요. 도박이건 술이건 게임이건 스포츠건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되지만 그게 도구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건 중생의 모습이지. 그거 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중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종교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저러는데 하고 이제 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저러는데 하고 이러면요 종교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양심 어기는 거는 종교고 뭐고 간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거기 어느 종교를 얘기 안 할게요. 그 종교 지도자인데 맨 룸사롱을 가시니까 그분이 아니 왜 룸을 가십니까 했다가 설교만 엄청 들었답니다. 설법만. 왜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논리가 뭐였을까요? 행적은 그러지만 내 마음은 청정하다. 이것도 만행일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겠죠. 저라도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교는. 어떻게 안에 이니지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다른 게 나온다는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경호 스님의 그런 글을 풀이할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경호 스님이 보여주신 뭔가 많은 제자들이 무해행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거 업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자기 업 못 이겨서. 그분도 공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 업을 닦다 보면요. 그 개인만의 어떤 또 사정이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옳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경호 스님은 견성한 분이니까 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포장을 해 주시려고 하면은 무해행이라든가 그러면 스승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그 행적은 그러지만 마음은 옳다. 실제로 경호 스님 제자가 그랬어요. 그분의 행적은 따르지 마라. 좀 이상하죠? 그건 경호 스님의 토가 칠지보살에 못 도달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칠지보살 이상은 이게 딱 맞아요. 밖으로 드러난 행위 그대로 내면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전에는 업력 때문에 뭔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파괴를 하고 했지만 원효 스님은 다르죠. 원효 스님은 거지속을 가서 또 교화시키고 각설이 타령 가르쳐줬다고 뭐 야사에는 전합니다. 전설에는 각설이 타령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아미타불 거지들한테 가서 아미타불만 하면 이제 그 깨어날 수 있다는 거 가르쳐주고 경호 스님 안 그랬잖아요. 저 한경도 가셔서 훈장하시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중생구제행을 적극적으로 못 나서셨죠. 이게 저는 이 차이예요. 안에 있는 로고스가 밖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경지가 있고 업력이 많다 보면 장애가 많습니다. 그 장애를 포장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아시죠? 이해하시죠? 얼시구시구 그거 있죠? 분석이 얼시구시구 할시자에 이구자라는 겁니다. 이게 알지자죠. 얼시구시구 얼을 알아라 이런 뜻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제 얘기는 아닌데 얼시구시구 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래서 각설이 깨달음을 설하는 이잖아요. 깨달을 설할 설. 작년에 어떤 각설이가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와서 또 설교. 그러니까 거지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를 해주고 나도 돈 받겠다. 노동을 하고 받겠다. 각설 깨달음을 얘기해주마. 얼을 알아라. 이거 돈 받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라. 이거 뭔가 그 야사가 맞다면, 전설이 맞다면, 어조스님은 거지에게 노동을 가르칩니다. 너희도 중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빌어먹지 말자. 깨달음을 설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자.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재밌죠. 그래서 자, 정자가 말하길 유학자 중에 정자가 불시의 학문은 불교의 학문은 내면을 깨어있게 하는 거는 있으나 밖으로 정의를 베푸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많이 인정해 준 거죠. 자, 보세요. 유교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경이 이는 쓴 거예요. 쓰다. 깨어있음을 써서 고들직 안을 고요하게 하고 정의를 써가지고 정의로움을 써서 뭐죠?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하다. 왜? 바깥을. 자, 안과 밖을 닦는 법은 유교에서 경의뿐입니다. 그래서
조식 남명 조식 선생이 이렇게 장도 있죠. 장도에다가 경위를 써가지고 여기 내명자 경 안을 밝히는 건 경이요 외 단자의 밖으로 딱딱 끊어주는 건 정이다. 그래서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보살도가 끝납니다. 안으로 깨어 있고 밖으로 인의지나 육바라밀을 펼쳐서 정의롭게 사시면 돼요. 안으로는 깨어 있고 밖으로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게 유학의 기본인데 불교를 보니까 안으로 깨어 있는 건 있는데 밖으로 정의를 실천하지는 않는다. 이제 뭔 비판이 또 나오겠습니까? 밖으로 안 되는 거 보면 안도 문제 있다. 이런 비판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결을 읽으셔야 돼요. 자, 불시양문은 경의직내는 있는데 의방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정체되어 고루하니는 말라서 시들게 되고 통하는 자는 방자한 대로 돌아가니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정체된 사람은 말라서 그냥 비틀어지고 방자한 사람은 통하는 사람은 방자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되지 뭐 막 살자. 아니면 깨어있지도 못한 사람은 또 말라 비틀어져서 정의는 또 언제 행하겠어요. 이런 두 부류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좁은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자, 이거는 소승불교거나 대승을 표방하지만 소승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정의로 밖을 반듯하게 함이 없다면 안을 곱게 한다는 것도 결국 옳지 않은 것이다. 정도전이 안도 이상해 라고 공격한 거죠. 왕통이란 유학자가 또 말하기를 마음과 행적은 판이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내가 볼 때는 불교에 빠진 미혹된 무지한 자이다. 이제 유학자 중에 내부에 적이 있다. 내부에 적이 있는데 왕통 꼭 굳이 이름까지 써서 욕을 했죠. 이런 사람 나오지 마라 하는 겁니다. 유교이면서 유교의 깊은 뜻을 모르고 아예 이제 마음과 자치는 다르지 않나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울러 논한다. 이름을 꼭 밝혀두는 바이다. 이런 뜻이죠.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 얘기에서 여러분 대승불교 이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고 유교도 들으셨고 회통론도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대승불교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아까 대승기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법에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으니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밖으로도 육바라밀을 베풀 뿐이다. 대승불교 입장과 유교는 같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참나가 성성한 게 경이 직내고 밖으로 육바라밀이 구현돼서 응당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걸 가르는 게 정이죠. 응당해야 될 것과 하지 말을 것, 정의로운 거 정의롭지 않은 거를 판단하지 못하면요. 밖을 네모 반듯하게 반드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란 말 있죠. 반듯하게. 이게 이겁니다. 한문으로 방이에요. 네모 반듯하게란 뜻이에요. 모나게 살으란 얘기인가가 아니고요. 반듯한 게 딱딱 아닌 거, 긴 거, 딱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원은요, 맺고 끊음이 없죠. 둥글둥글하다는 뜻은 맺고 끊음이 없는데 이거는 동서남북이 분명하잖아요. 맺고 끊음이 분명하게 살으라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 네모가 나쁜 의미로 쓸 때 있어요. 모난다는 뜻으로 쓰면 내 마음의 모남 이거 하면은요,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악할악자가 됩니다. 마음이 모질면 악이에요. 모지다는 것도 이게 뭐가 나 있죠. 뭐가 나면 남을 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의 네모도 있고 나쁜 의미의 네모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듯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원래 그 옛날 각 고자가 이래요. 마음 그 악할악자가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이게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네모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은 얘기 들으셨죠? 삶에서 잘 구현하셔서 오늘부터 지구가 새로운 결로 나아가는데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